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불교인도 회계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은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어떤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여호와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을 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이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응답받았고 기적음을 체험했고 사건을 해결받았어요. 신약과 구약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응답들이 나와요. 그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기적을, 많은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투옥됐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감사기도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교를 박해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에워쌀 때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을 믿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기도에 관한 교훈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들이냐?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람들에게 보낸 교훈의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뜻을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기도에 항상 힘써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뭐냐?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이라는 말과 힘쓰고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힘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범사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늘 기도하라 이거예요. 힘써라 이겁니다.
조지 물러라는 목사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4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1시간 일만 했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은 느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3,000번의 응답을 하루 만에 받았대요. 그러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는 얼마나 했을까요? 5만 번 했어요. 3,000번의 응답을 받았으면 3,000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그가 1835년 11월 30일 일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어제 아침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어젯밤 한 형제가 나에게 10파운드를 보내주었다. 아침의 기도가 저녁에 보내준 기부금으로 응답되었다.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도 필요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응답받았어요. 아침에 응답받으니까 밤에 준 거야. 기가 막히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오늘 밤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믿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큰 일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불쌍한 고아들을 돕는 사회 사업을 기도라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아들을 돕는 그러한 자선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봉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자본이 됐던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답될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능력받고 체험하고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오전에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밤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빡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역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시험이 오고 사업에 시험이 오고 직장에 시험이 온다.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물러간다. 물리칠 수 있다. 성장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반대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아, 시험 들지 않게 해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션 힐스라는 데에서 사는 46살 되는 디너 제닝스라는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퇴했어요. 수업을 듣다가도 졸면서 자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졸아요.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졸음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존다는 사람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분이에요. 걸어가면서도 졸아. 우리 어렸을 때 갓나는 애들 보세요. 졸면서도 밥 먹지요. 네. 입에 들어가면서도 꾸벅꾸벅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너 제닝스라는 이 가정주부가 그래요. 길을 걸어가다도 꾸벅꾸벅 졸고, 밥을 먹다가도 졸고, 쇼핑을 하다가도 졸고, 이 졸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돼서 중퇴까지 하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도 쓰러져서 거기서 잠도 잔대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6시간밖에 없대요. 사실 6시간도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몽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냥 졸음이 온대요. 그냥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6시간도 말이 그렇지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조는 시간이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려면은 자명종 시계를 5개나 만들어 켜놓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할 때까지 그냥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대요. 25년간 계속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니 적당히 7시간, 8시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내가 피곤할 때 잘 수 있는 거, 또 푹 자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평범한 거 아닙니까? 피곤하면 시간 되면 자고 또 아침 되면 일어나고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몰라. 왜?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자고 일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너무 잠이 많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맨날 비몽사몽간에 생활한다든지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적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잠에 취해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새벽에도 졸고 설교 시간에도 졸고 앉아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했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만 가면은 졸리대. 참 신기하대요. 아니 무슨 성경책에 무슨 마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제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말씀만 들으면 그냥 졸음이 온대. 그냥 그러니까 조는 거죠. 꼬박꼬박. 그러면 옆에서
부인이 툭 친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쏟아진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단잠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조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졸면은 마귀 사탄에게 우리 잡혀 먹어요. 늘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인에게 항상, 그리고 힘써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힘써. 힘써는 게 뭐예요? 열심으로 내가 뭘 하나 들면은 힘써. 역기 선수들 보세요. 역도 선수들. 그 역기를 들 때에 그냥 건성건성 드는 게 아니에요. 힘써 듭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건성건성 이렇게 걸음마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뛰어갑니다. 이게 힘써라는 말이에요. 힘써가 뭐냐? 최선을 다해라. 1분의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에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1분을 하더라도 힘써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줄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써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결과물이 잘 안 나와. 그 왜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왜 하나님 없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써 기도하라. 열심을 내라. 뜨겁게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하면 그냥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핏방울이 되지 않을지언정 땀방울이 흘릴 정도라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기도와 감사는 쌍두마차의 바퀴와도 같아요. 기도에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왔죠. 사도 바울이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느헤미야 1장 17절에 보니까 마따냐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따냐라는 이 사람도 늘 뭘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 1장 17절에 나와요. 이 마따냐는 바벨과 함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같이 왔던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 율법사.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감사는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와 감사를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붙어 다녔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가 짧대요. 길게 하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요. 네? 아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거 첫 번째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뭐냐? 감사 기도예요. 두 번째가.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요. 1시간, 2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에 모든 걸 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짧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10손가락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손이 잘린 것이 없고 완전하게 10손가락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바닥에 있어서 또 박수 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다리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차를 탈 때나 걸어갈 때나 또 주회전을 교회 찾아갈 때나 내가 이 두 걸음으로 오게 해주시니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보고 가고 싶은 거 내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잘 들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새 소리도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도 듣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으면은 10분, 20분, 30분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내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육신을 주시니, 내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짧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서부터라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기도가 길어져요. 그럼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커져요. 내 신앙이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떡합니까? 큰 축복과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쉽단 말입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벌써 30분이 지났네? 또 막 기도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이렇게 짧게 했는데 1시간이 했어 내가 기도를.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깃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감사. 오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니까 감사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감사하는데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기도하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나 태도로 드리는 기도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감사가 빠진 기도다 이거예요. 감사가 있는 기도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니까. 근데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맨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당당한 전도자였습니다. 남에게 신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텐트 미션의 선구자였어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너에게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원치 않다. 해서 직접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텐트 미션을 했어요. 텐트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원조를 청한 것이 없어요. 돈을 달라,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선교비를 달라,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스스로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자기가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수시로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습니까? 돈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 해달라. 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질로, 경제적으로, 옷으로, 음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왜? 기도다. 뒤에서 기도로 밀어달라 이거예요. 내가 물질은 내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충당해서 다닐 테니까 너희들에게는 부탁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 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 해달라. 물질을 달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해달라. 전도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 뒤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영적 군사들이에요. 성도들이 영적 군사입니다. 제1선에서 싸우는 군도 중요하지만은 뒤에서, 후방에서, 해상에서, 땅에서 대포로, 미사일로 폭격해 주는 거, 지원 사격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종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주의 종은 넘어가요. 쓰러집니다. 유혹받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후배 목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을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교회 지하실은 당연히까 거기에 수백 명의 교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성도님들이 예배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로 능력 있는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하는 곳에 그는 힘을 얻고 능력 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큰 거예요. 바로 그 지하실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서 교회 부흥을 만들어내는 공장 아닙니까? 그 지하실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를 세우는 그런 공장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건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스스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목사님들 스스로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뒤에서 밀어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뒤에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런 지원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나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지원군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그런 참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